오늘은 특히 반가우신가 보네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노아 용수 속에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육상의 동물들을 방주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내용,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자주 설명을 들었던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야기가 6장 14절 이하로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재료와 규격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14절에 재료가 언급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선체를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고페르나무는요, 성경에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도대체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어떠한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배를 만들기에 적합한 침엽수의 종류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페르나무가 아니라 잣나무로 이렇게 해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냥 고페르나무이고요. 이 고페르라는 뜻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 그냥 고페르나무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5절에서는 규격이 나오는데요. 길이는 300규빗,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나옵니다. 이 1규빗은 어른으로 따지면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한 45cm 정도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렇게 규정해 보면 방주의 길이는 135m가 되는 것이고요. 너비는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크기를 보면 이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한 6대1 정도가 되고요. 너비와 이 높이의 비율은 한 5대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기로 보자면 축구장보다는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이 면적으로 너비는 축구장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구조를 보면 16절을 보면 지붕이 있고 그 옆면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방금 읽어본 14절에 의하면 그 방을 여러 칸으로 나눠줬다.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길이는 135m, 높이는 이제 너비는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 그리고 고페르 나무를 사용해서 3층으로 방을 여러 개 만들고 지붕을 덮고 출입문을 내라.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라 하고 끝입니다. 네. 그 외에 8장 한 6절의 이야기를 보면 노아가 방주에 창을 열고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창을 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집 구조에서 창문을 이렇게 여는 거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요, 창문을 열고 닫는 구조는 로마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로마에도 이제 혹시 로마에 아파트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네. 로마도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도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그냥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커튼같이 그냥 막아뒀고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뚫린 창문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창문을 열고 닫는 개념의 창문이 그냥 물을 막기 위해 나무로 막아둔 것을 살짝 열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 로마 시대 때로 생각해 보자면 어떤 덮개를 덮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창이 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이렇게 열고 이 땅 이렇게 바다를 넘치는 물들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서 방주 위에 뚜껑이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뚜껑 역시도 히브리어로는 믹세라고 해서 이 회막의 덮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덮어놨던, 가죽으로 덮어놨던 무엇인가로 덮어놓는 뚜껑의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노아의 방주가 나무니까 나무로 뚜껑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고 배를 만들려고 하면 만드실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이야기만 듣고 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설계도가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땅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물 위에 떠다니는 배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동물들의 하중을 견뎌야 되고, 물의 압력을 견뎌야 되고, 파도의 어떤 세기들을 고려해야 되고, 이 생각해야 될 점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을 여러 개 만들려고 하셨는데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육상동물들이 함께 배를 탈 텐데 그 동물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수용해야 될지, 그리고 그냥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될지, 뭐 예를 들어 사자와 표범을 같은 우리에 넣어서 될지, 초식동물들도 다 습성이 다를 텐데 어떤 식으로 방을 나눠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것을 계획하고 정리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홍수는요 1년간 지속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그 다음 장인 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노아가 601살 되던 해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1년하고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물과 음식들은 어떻게 썩지 않게 보관했을까요? 그리고 육식동물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요? 초식동물들이 먹을 풀의 양이 엄청났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보관했을까요? 그 많은 동물들이 내보낸 배설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것을 다 어떻게 처리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환기를 했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비어있는 내용들을 채워 넣으며 읽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사실성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는 실제 일어난 것이고, 이 실제 일어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허락하셨고, 그 방주에 전국에 있는 전 세계 각종 동물들이 탔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에 대한 그 사실성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것에 온 심혈을 다 기울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창조과학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들 중에 성경의 말씀이 전체가 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창조과학회인데요. 이 창조과학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상당히 많은 글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글들은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들이 뭐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창조과학회는 방주와 똑같은 비율로 50분의 1 크기의 배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배 모형이 물이 막 홍수처럼 범람했을 때 뜰 수 있는지 이런 실험도 해봤고, 그거 역시 동영상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방주가 물에 떠서 전복되지 않도록 매우 안정된 설계를 가지고 있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도 발표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방주에 태웠을 동물의 수와 크기를 추산해 보니까 방주의 크기가 모든 종류의 육상 동물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또 먹을 것을 어떻게 나눠주고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창조과학회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동면하거나 또는 하면하게 하셔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관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동물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동물들이 방주에 타기 전에 먼저 격리 장소에 머무는 동안에 동물들의 특성을 파악했을 것이고, 동면을 하는 동물들, 물을 많이 마시는 동물들, 건초를 좋아하는 동물들, 특별한 먹이를 줘야 하는 동물들, 혹은 배설물을 많이 만드는 동물들,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동물들 등등을 나누어서 승선시켰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기계장치의 제작과 사용에 능숙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또 가정합니다. 방주에는요, 자동 먹이 공급 장치, 자동 음수 공급 장치, 빗물 처리 장치, 경사진 배설물 처리구, 운반용 수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8식구가 그 모든 동물을 관리하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제가 설명을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떠시나요?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더 나아가서 창세기 7장 8절과 9절, 14, 15, 16절은 땅에 사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걸어 들어와서 방주 안으로 갔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가 5개 대륙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모든 동물들이 걸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창조과학회는 노아의 홍수 전까지만 해도 전 지구가 하나의 대륙, 하나의 육지가 되어 있었다, 판게아라고도 하죠. 있었고, 그 기후의 환경도 지구 전체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 방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동물의 습성 역시도 관리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대륙의 이동이 시작되고 격변이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형태로 대륙이 나눠지게 됐고, 대륙에 따라 기후의 변화도 비로소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창조과학회가 추산하는 노아의 홍수의 연대는 기원전 한 5,000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그러한 격변의 증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창조과학회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읽으시면 충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듣고 혹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성경은요,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말씀의 내용이 주시는 그 뜻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욕망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그 큰 방주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목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 다 죽을 건데 그런 사람들 왜 고용했겠냐,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방주를 지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주의 구조가 그리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까 노아의 가족이 모두가 다 또 선박 제조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선박 제조에 관련된 건축, 물리, 역학, 이 전문 지식과 기술에 능할 뿐만 아니라 동물 사육에도 해박한 어떤 만능 천재들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전제하시고 나서 이 노아가 그러한 능력들을 습득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전제 역시도 사실상
노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근거함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후로부터 홍수까지 한 120년 정도가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근거는 바로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6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신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120년이 지나면 모두 홍수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32절만 보더라도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뒤로 가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500살, 600살 그 전체를 잡아도 100년입니다. 그리고 6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된 것이지 120년 이후에 홍수가 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심지어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한 이후였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은 노아의 아들들이 이미 결혼한 다음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거든요. 노아는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요? 그리고 몇 살에 결혼했는지 또 누구랑 결혼했는지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관습을 비추어서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개 그 시대 사람들이 몇 살에 누가 결혼했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5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힌트 하나는 그들이 몇 살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아이를 몇 살에 결혼했는지를, 그러니까 몇 살에 낳았는지를 알아본다면 대체적으로 결혼의 연령을 추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다산이 복으로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 피임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대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임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6절을 보면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105살에 첫 출산을 했다는 거죠. 9절을 보면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습니다. 12절을 보면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렐을 낳고요.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레스를 낳고, 야레스는 162살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은 연령이 가장 이른 사람은 65세고 가장 늦은 사람은 187세.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추산해 보자면 그래 한 100살 정도 됐을 때 전부 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았다라고 보게 된다면 노아의 아들들은 그럼 몇 살에 아이를 낳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가 끝난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11장 10절을 보면 그것은 홍수가 끝난 뒤에 2년이 지나고 난 뒤였는데 그때 첫 아들 셈의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셈을 낳았고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 직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셈이 한 100살 정도 때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도 아까 살펴본 이 5장에 나온 조상들과 아주 비슷한 연령대의 첫 아들을 낳은 셈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을 한 것 역시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확한 추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셈이 첫 아들을 낳은 것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 때임을 우리가 보자면 결혼한 나이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세 아들과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가 오기 전에 결혼했고 홍수가 끝난 뒤에 출산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창세기는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큰 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쫙 나오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노아가 방주를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서술합니다. 6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것이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방주가 지어지는 과정에 대한 서술의 전부인 겁니다. 짧은 서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라는 범주 가운데 하나가 서사시간과 이야기시간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사시간이란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사용되는 시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가 이 본문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서사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시간 재보시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얼마 걸렸을까요? 네, 한 5초 걸렸습니까? 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걸린 서사시간은 5초입니다. 네. 그럼 이야기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가 속에서 벌어지는데 실제 소요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00년이 걸렸으면 100년의 이야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1년 걸렸으면 이야기 시간이 1년인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의 화자가 그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때 사용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서사시간과 이야기 시간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루 10년 동안 벌어진 일을 서사의 문장으로 한 문단 안에 기록되었다면 그것이 중요한 개념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루치에 일어난 이야기를 서사시간으로 한 10장에 걸쳐서 기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건의 이야기를 쓴 사람은 10년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하루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하루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긴 글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사용되는 이 이야기의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서사의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의 저자가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5초 정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네. 우리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과정,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길게 제가 질문을 담아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는 이 서사의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가 이 모든 내용을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까요? 이 엄청난 배를 짓는데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요, 이 사실성이라는 범주에 묶여 있지 않는 한 이 점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창세기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느라고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 제가 막 설명드렸잖아요. 창조과학엔 이랬고 저랬고 어떻게 했고 뭐 수많은 이야기를 막 집중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정작 창세기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을 그 내용을 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서 정작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읽어내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오늘 전에도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창조과학회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젊은 시절에 이 창조과학회 분들의 어떤 책을 보면서 엄청 막 속이 시원하고 막 와,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질문의 지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분들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는 놓쳐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 이 말씀 앞에 있는 수많은 다른 질문에 대답하느라고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설교에서는요,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설명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노아의 방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방주에 관한 그 긴 서술을 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그림, 그것은 7장 1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7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온 세상이 물로 덮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물 위에 방주가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알프네 마하임일에서 물 위에 떠다니는 어구가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동일하게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땅이 비어있고 형체가 없고 혼돈의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 온 세상이 멸망당했을 때 이 방주 하나가 물 위를 떠다니고 있는 그 상황, 그 그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내용일까요? 이것은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 혼돈의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새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노아의 홍수로 인한 방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새 창조의 새 희망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금 노아의 홍수 때 혼돈의 물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위에 방주 하나가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희망의 상징일 수 있는 것이죠. 왜 희망일까요? 오늘의 말씀인 창세기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우리가 이 말씀 방금 세번역으로 읽어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씨가 온 땅에 살아남게 하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개역성경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 유전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라 라는 의미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 살아남는다는 뜻이 국어사전을 살펴봤더니 한 3-4번째의 해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유전은 이 하나님께서 그 씨가 온 땅에 살아남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각인하기에는,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도 세번역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읽어본 것도 세번역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본 것입니다. 그 씨가 온 땅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씨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인 거죠.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인류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함께 탄 동물들은 새로운 창조 세계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씨앗을 담은 상자입니다. 그 방주가 그래서 희망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는요,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얼마의 기간에 거쳐 만들었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이 모든 것을 굳이 알려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은 누구라는 질문으로도 연결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세번역 버전 말씀으로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씨앗 상자입니다. 그럼 누가 씨앗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밖에 없다. 너에게 씨앗 상자를 맡긴다. 너가 씨앗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큰 방주는 어떻게 만들고, 그 큰 방주의 동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1년 동안 어떻게 버티고, 먹을 건 어떻게 하고, 걱정하지 마라. 5초면 된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너는 그냥 씨앗이 되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고 꼭 그대로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노아의 방주의 재료, 규격, 구조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운용했는지도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고자 하고 또 그 희망의 씨앗이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는가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혼돈의 홍수에 잠겨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이 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 상자를 만들어내고 그 씨앗 상자를 운영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밖에 없다. 너가 씨앗이 되어라. 저는 간절히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노아가 그랬듯이 그렇게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는 그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대천장로교회는 꼭 그대로 다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해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깊게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홍수와 같은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이 혼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의 방주의 은혜, 그 씨앗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삶이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송가 495장 부르면서 결단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